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높이 영광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 마음의 고백과 입술이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열매들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라.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자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며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며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높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의 백성이 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온 땅의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듯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크게 기뻐함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 앞에 열매 맺지 못함을 압니다. 죄와 더불어 원수된 하나님과 더욱 이것을 애통하게 여김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정수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마치 문둥병자처럼 덕지덕지 나여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조차도 이 시간 깨끗함을 입혀 주시옵고 우리 민족이 행한 모든 죄, 또 지도자들이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고 사는 이 땅 백성, 이 땅 모든 만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날씨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에 동일하게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옵시며 더욱 총명과 명철과 또한 부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영혼이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좌우 옆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특히 이제 밴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장비가 예배 장비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로는 현재 나오지 않고요. 밴드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또는 이 예배 장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놨던 그 장소가 이제 기도 룸으로 바뀌어지면서 교회 거라지에 우리 장비들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옮겨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또 우리 예비 목자 되시는 분들 3월 28일 이 목자 컨퍼런스가 줌으로 있습니다. 주일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자 그리고 앞으로 될 예비 목자들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장로님 예고해드린 대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50년 만에 폭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매우 미끄럽고 아직도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통역으로 도움을 주셨던 우리 한승원 목사님이 이제 3월 첫 주에 스포켄 워싱턴주 반석교회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간 정도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통역을 돕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또 스포켄 있는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관계로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예배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금 생략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주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더불어 공관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사복음서로 불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 즉 인자, 즉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장수로는 24장이지만 그 내용면으로 볼 때는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절수로 다 더하면 누가복음이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복음서 중에서 처음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마가가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 복음이다, 누가 복음이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듯이 이 누가복음에만 독특한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가정에 물려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이렇게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못 돼서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내가 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시 사드릴 그러한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안식년 혹은 희년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속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그 희년이 되기 전에 가족 중 유력한 자, 부유한 자가 내 대신 그것을 사들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바로 이러한 제도를 고엘 제도, 그리고 용어로는 구속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내 힘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로소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2장, 4장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읽으신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읽은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응했다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선구역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또 이 말씀을 들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옵니다. 이 복음은 승리라는 의미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마라톤 그 승리,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소식을 전해줬죠. 바로 이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은 항상 황제의 아들만이 이런 굿뉴스를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승리의 소식은 뭘까요? 내가 가난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눌림이 있었지만 이제 그 가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바로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한참 올라가는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그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팔아버렸습니까? 마귀에게 모든 걸 다 넘겨버리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가난해지고 또 병들고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빼앗겼어 그리고 난 이후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가난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라고 하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승리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듯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눈먼 자가 보게 됐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에 보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눌린 자들, 환경에 눌리고 지도자에게 눌리고 일에 눌리고 이런 모든 눌린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단 원수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에 눈먼 모든 이들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눌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인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들에게도 복음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로마 관료 중
좀 고위 관료겠죠. 바로 그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들에게 복음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속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줬고, 그 메시지 까닭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은요, 다윗의 아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 모든 초점이 다윗 후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방인들은요, 신의 아들 그러면 다 황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은 다 그랬죠. 특히 바로도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고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어느 민족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바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본래는 이 사도행전과 이렇게 하나였어요. 게다가 주 2세기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서로 나누죠. 그리고는 누가복음을 복음서에다 넣고 사도행전을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까지의 내용을 다뤘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승천부터 이제 복음이 모든 지역까지, 특히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게로 이렇게 항해해서 도착하는 바로 거기까지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바로 은혜의 시대가 지금 열렸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게 전달되어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라는,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사도행전적인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서 경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유했던 사람인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땅도 잃고 또 경제력도 잃고, 그래서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소장농을 하면서 지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가난한 자들이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고엘 제도를 열어놓으셨고요. 또 50년이 되면
빼앗겼던 땅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희년의 제도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제도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안식년이 되시고 그리고 희년이 되시는 참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실로 가난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의 주빌리라고 하는 참 기쁨의 해를 이렇게 맞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메시아, 그 구주의 모든 관심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반면에 이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부자에 대한 심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집이 있다가 혹은 땅이 있다가 빼앗겨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 가족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친척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바로 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의 기쁨을 주심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주님, 제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에게 안식의 기쁨을 주옵소서. 내가 희년의 이 기쁨을 주께로부터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가난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부하게 되고 다스림을 받았던 우리가 다시금 다스린 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메시지는요, 이 세리와 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의외로 이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비유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인간에게 가장 연약함이 뭡니까? 소외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학폭입니다.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휘둘렀던 그들이 장성한 후에 명성을 얻습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학교 폭력을 행했던 그 하나만으로 그 명성과 그 인기가 이제는 떨어지고 추락합니다. 연예인도 그렇고요. 지금 또 배구 선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서 정말 인기 있고 명성 있는 그들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정말 나처럼 소외받고 나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그러한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만 아주 독특한 특징은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13명의 여인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진 않아요. 아주 독특한,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겹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가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 13명의 여인들을 쭉 이제 기술해 갑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나오면 반드시 남자들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남자들도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여자들도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남녀 모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이미 2000년 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고요. 지금도 남녀차별이 있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처럼 여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에게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구주가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구주가 되시면서 또한 여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제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우회하는 도를 가고 어떤 경우는 또 직접 가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호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은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이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비를 더 주면서 치료해 줄 것을 당비하고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보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열 문둥이가 이제 다 고침을 받았지만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지만 사마리아인 외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러한 우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주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직 관료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구나. 유대인 민족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바로 이방인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이방인의 관심을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이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까지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아담, 하와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담, 하와의 자손이고 그 아담, 하와를 지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인류의 어떤 그런 계보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몇 가지 독특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으면서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바로 구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정말 저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또 지금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다고 그러죠?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구주, 바로 이 구주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은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그리고 할례 받으시고 또 어린 시절, 또 시절, 그리고 세례 받기 전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주로 갈릴리 사역인데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유케 하시죠. 말 그대로 그 4장에 나오는 그 이사의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은 이 9장까지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년을 주시고 그들에게 희년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바로 그야말로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세요. 그리고 9장 이후에 10장이 들어부터는 이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로 제자 교육에 집중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기쁨을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자 교육에 집중하시죠. 바로 그것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고요. 마지막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하게 될 텐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목을 이미 이루어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부터 아주 연대기적으로 잘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장,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활 이후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 어느 부분까지요? 탄생부터 승천까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렇게 목격한 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의 일꾼들, 12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은 것을 어떻게 자세히 이렇게 누가가 풀어서 이제 이 말씀을 그 모든 일 근원부터 출생부터 해서 승천까지의 일들을 여기 누가복음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데오블로 각하, 로마의 고위 관리족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 히라버로 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복음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의사인 누가는 특히 예수님의 치료하실 때 너무나도 자세히 치료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열병에 걸리잖아요. 열병에 걸리면 우리는 되게 이렇게 그냥 기도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특히 열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손을 만져주세요. 손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리고 또 이 소경된 자 할 때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또 붙여주시죠. 이게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이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조력하는 일도 하지만 바울 사도로부터 듣고 또 12제자로부터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은 누가로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승천까지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의 모든 누가복음을 통한 메시지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주보 맨 첫면에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제 목회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이 포로된 자, 귀신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포기게 하려고 또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만이 그 참 주인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왜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와서 하나님만을 주인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다 이방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난, 말씀 떠난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이방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도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바로 주님의 은혜의 이 희년의 기쁨을 제도가 아닌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이것을 이 땅에 함께 세워가자.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런 목적들을 이제 우리 BMC가 감당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에 정말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고 또 함께 일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예수를 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므로 영적인 자유함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보다 예수, 이제 나보다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서 다스린 자로 나보다 예수 인도하여주도록 주께서 나보다 예수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포로된 심령을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한 이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희년의 기쁨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립니다. 520장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리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자녀와 또한 모든 행하는 일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
주시기